큰 붉은 용에 대해서 그가 세상을 어떻게 꿰는지, 그 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한동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 세계에 있는 지역 악령과 싸움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기도의 처소를 세워서 각 지역에 있는 악령들과 전투를 벌였다. 그리고 그 전투를 벌이는 기도 대원들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사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싸움 자체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지역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적 능력을 통해 승리하는 것에 그런 계통의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귀신과 그리고 성령과의 싸움 이런 식의 어떤 신과 신과의 대결로서 전 세계를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게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영적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세 가지의 전쟁을 과거, 현재, 그러니까 과거와 그러니까 두 개의 과거와 그 다음에 미래, 그럼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 4절에 보면 그 꼬리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큰 붉은 용은 7머리가 있고 그 7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7 왕관을 썼다. 이것은 용의 강력한 힘과 권세를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꼬리로 하늘의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다. 별의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중세까지는 이 하늘의 하늘의 별이 누구냐? 천사라고 봤습니다. 천사. 그래서 천사 3분의 1을 사탄이 그들을 타락시켜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꿰어서 자기를 추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붉은 용과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이 미가엘과 하늘의 군대와 말미암아 실제적인 싸움을 하게 되었고 하늘에서 그들이 쫓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7절에서 9절이에요. 7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하늘의 전쟁에서 실제로 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때 이 하늘의 전쟁은 언제 일어난 거냐?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창조 이전에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혁주의에서는 창조 후에 어느 시점 창조 직후에 천사가 타락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그 천사들마저도 심히 좋았더라고 할 만큼 아름다웠기 때문에 창조 직후에 그들이 타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고 선하고 완전한 상태로 창조했는데 그 영적인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타락하여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창조 직후에 그들이 타락하고 인간이 타락 이전에 그들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 시점에 창조 직후와 인간 타락 이전 요 사이에 이 영적인 존재들이 타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뱀, 곧 사탄의 현상적인 물질적인 형상을 가지고 나온 그 옛뱀이 바로 사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 옛뱀이 찾아왔거든요. 이미 타락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성경대로 말하자, 명확한 시기를 말하고 있지 않으니 말하지 말자, 너무 사변적으로 흐르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천사들이 범죄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조 직후, 인간 타락 이전에 그 사이 때에 타락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고대 교부들과 중세 신학자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사상이고, 개혁주의 안에서도 여러 가지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흐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쪽에서 이제 더 나간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고대 교부부터 중세 신학자들까지는 대부분 이 사상이었어요. 이 내용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성경의 구절이 또 있느냐? 구약 성경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 14장입니다. 에스겔서 28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에스겔서 28장을 보면은 28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두로 왕이 나와요. 두로 왕. 그런데 이 두로 왕의 모습은 두로 왕이라 표현되긴 하지만은 사단이 범죄한 유형과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죠. 완전한 도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도장.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도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흠결 없는 걸작품이었다. 또한 지혜가 충만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고, 이건 최고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었다. 즉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의 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고 또 특별한 임무를 맡은 존재였다. 또 그들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다. 이런 표현은 두로왕 자체로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사탄을 지칭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전면으로 대적한 존재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도 바벨론 안에 왕의 교만을 풍자하고 있는데, 아침의 아들 계명성, 너가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계명성이 헬라어로는 루시퍼, 그러니까 라틴어로는 루시퍼예요. 그래서 그 계명성, 아침의 별이라는 그 원래의 단어를 한글로는 계명성이라고 표현했는데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래서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들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 이 바벨론 왕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늘에 오를 거다.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일 거다. 가장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 바벨론 왕으로 표현되는 그의 교만이 사단의 그 본래의 심정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중간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가 더럽혀졌다.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 내면 안에
불법적인 교만과 욕망이 싹 텄다는 거죠. 아름다움으로 그 마음이 교만했다. 자신이 너무나 아름답고 지혜가 총명하니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고 착각하고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혜가 더럽혀졌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나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의 타락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오늘날에 뛰어난 학자 중에서는 누구를 치냐면 그레암 골디워디라는 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탁월한 학자가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을 뽑으라면은 그레암 골디워디, 그 다음에 리차드 보캄, 그 다음에 그레고리 빌이라는 이 세 분의 학자를 칩니다. 근데 그 골디워디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바로 이 사탄은 그의 반역과 그로 말미암아 인간을 타락시킨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서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장소 안에서 그 통치를 받는 것인데, 그 주권적 통치에 대한 전면적인 반역이었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뭐냐면,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근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마음,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탁월한 재능과 지혜와 아름다움, 그것 때문에 스스로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8절은 두 군데의 신약적인 해석을 동원해요. 예를 들면은 구약에서 이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전쟁이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싸워서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전쟁인 이 하늘의 전쟁은 창조 이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사건이라고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12장의 전쟁은 종말론적인 전쟁으로만 보질 않고, 이게 창조 직후 인간의 타락 이전부터 이 싸움이 계속되어서 어디까지 왔냐? 예수님이 재림하신 직전에 마지막 사단과의 마지막 전쟁, 그 전쟁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 굽이치는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경륜 안에 가장 첫 번째의 하늘의 전쟁이었다. 하늘의 전쟁이자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은, 저는 사실은 이 첫 번째 전쟁이 있었다고 보는 그 입장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전쟁마저도 이 두 번째 전쟁으로 많이 환치한다고 그러죠. 개념을 똑같이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성경이 창조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이 전쟁이 아주 이 드라마처럼 굽이치면서 이것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성경적이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의 영적인 전쟁은 바로 어떤 전쟁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장면이 나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4절이에요. 4절 중반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 아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여자는 누굴까요? 구약의 교회예요. 구약의 교회가 바로 이 메시아를 낳았는데, 그리스도를 낳았는데, 여자가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누구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진 분이죠.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삼키고자 했다는 거죠. 그때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삼키고자 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광야로 도망갔다. 핍박을 피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을 했는데 그리스도는 승천하고 부활해버리니까 이 사단의 마지막 공격 대상은 여자예요. 여자. 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니 광야로 도망갔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1260일 동안,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전의 이 기간 동안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장소로 그 교회를 보호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용은 여자가 낳은, 구약교회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예수님 생애 전체에서 이 사탄은 공격을 했다는 거죠. 가장 첫 번째 공격이 누굽니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을 때 헤롯 왕이 그래 동방박사들한테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난지 나한테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해라. 그럼 나도 가서 인사를 하겠다. 어떻게 했어요? 그 그 근방에 있는 두 살 밑으로 남자아이를 싹 죽이죠. 누구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살이라는 자의 배우가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탄이 헤롯을 배우로 삼아서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피신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오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생애를 30년 동안은 조용히 했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광야로 갔을 때 40일 동안 금식할 때 누가 찾아와요? 사탄이 직접 찾아오죠. 그 3번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강력히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게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가 않죠. 뒤에서 유대인들을 부추겨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요한복음 14장에서 누가 네 아비냐? 니들 아비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내 말을 들었을 것이고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8장 뒤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40장 이상, 40절 이상 이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있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의로는 구원 못 받아. 나를 믿고 나를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고 내가 말하는 진리가 너에게 자유를 줄 텐데 그 진리를 듣고 순종해. 그랬더니 돌로 쳐서 죽이려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그 자식들을 통해서, 그 자식인 스스로 유대인이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죽입니다. 삼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삼켰는데, 죽이려고 하였는데, 삼키고자 하였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부활 승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너무 놀라운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승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시작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위에서 천상의 통치를 실제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인간을 공격했는데 이 죄가 있는 그 죄를 덮고 씻어버리니까 사탄이 오늘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고소하던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거든요. 그 사탄이 쫓겨났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바로 예수님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뒤에 말씀 중요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있는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을,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죄사함을 뛰어넘어 사단의 권세를 패하고 그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이제 리차드 부캄이라는 학자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처음 하늘의 전쟁은 힘에 의한 승리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났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요, 힘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고난과 희생에 의해 통한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은 다르죠.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희생을 통한 승리였다는 측면에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절에 신자는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린 양의 피와, 왜? 그 능력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로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기 아름다움과 지혜로움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고자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겸손해지셨어요. 그리고 낮아지신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오스카 콜만이라는 신학자는 바로 결정적 승리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명 그날을 D-Day,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날을 D-Day, Decision Day, 영적인 전쟁의 결정적 날이다. Decision, 결정적인 날이다라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도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944년 6월 6일이었어요. 그 작전이 성공한 날이. 그래서 그 날을 D-Day라고 했어요. D-Day. 결정적으로 승리해서 이 독일을 압박하고 독일의 서부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가하게 돼서 더 이상 독일이 승리할 수 없게 만든 날이에요. 그런데 아직 완전한 승리 V-Day는 오지 않았다는 거죠. D-Day,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D-Day 두 번째의 승리를, 두 번째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은 우리의 승리는 우리 영적인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행위에 있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의 피에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확신하게 될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결정적으로 이기셨사오니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지금의 영적인 싸움, 수많은 고난에서도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후의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이건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자,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천년이 참해, 시작.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둘러싸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마지막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천년왕국이 끝나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마지막 전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창조 직후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한 번의 전쟁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결정적 승리로서의 전쟁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승리가 있었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천년주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 이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전쟁에는 누가 나오냐면 마곡 땅에 있는 왕 곡이 나옵니다. 곡. 그래서 마곡과 곡이라고 할 때에는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는 왕의 이름이에요. 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어떤 한 민족을 가리키긴 하는데 특정한 한 국가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상징해요. 그들이 누구를 둘러싸고 있나요? 여기 보면은 누구를 둘러싸고 있냐면은 그 지면에 널리 퍼져 있는 성도들의 진과 그의 사랑하는 성을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그레엄 골드워디는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사단의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종적 심판을 받는 역사의 끝에서 최종적 승리가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마지막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사탄은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을 규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단의 세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성을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그 교회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죠. 응? 그래서 그 힘이 막강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들이 너무나 쉽게 패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완전 둘러싸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린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를 불과 유황불에 던져버린다. 아주 쉽게 끝납니다. 전쟁이 매우 쉽게 끝나요. 즉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리처드 부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력을 규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 번의 행동,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를 태워버리는 한 번의 행동에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의 힘은 하나님의 절대 조건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 커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최종적으로 패배하고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일명 V데이다, 빅토리 데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 제2차 세계대전도 1944년 6월 6일 날이 D-Day였다면 V-Day는 언제느냐? 유럽과 승리했던 나라들은 완전히 승리했다고 얘기한 것은 45년 5월 8일이에요. 일본과 완전히 해서 이제 세계대전 전체가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1945년 8월 15일. 이때가 V-Day였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해방당한 날을 기념하는 8월 15일 날 독립 그날 뭐라고 하죠? 해방절? 광복절. 아이고, 광복절도 생각이 안 나네. 광복절. 왜요? V-Day요, V-Day. 우리의 광복절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실 그 직전에 이렇게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는 날이 우리의 광복절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쟁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쟁은 우리 여전히 세 개의 전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힘에 의한 전쟁이 있다. 어린 양의 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무장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덧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싸워 승리하는 힘의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11절 말씀이죠.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이것을 일명 진리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거짓과 미혹에 맞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싸움이에요. 리처드 부카하면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보는데, 당시에 로마의 많은 자들이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봤고 신의 아들로 봐서 그를 주라고 섬기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거짓이라고 봤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거짓이고 그 거짓된 권력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오 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진리의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증언하는 진리, 그것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게 했느냐. 자, 11절 보면은 또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사탄을 이겼으니. 사탄을 이긴 게 두 가지예요.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마지막 전쟁은 뭐냐? 믿음의 전쟁이다. 그래서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의 힘과 진리의 증언은 성도의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의 싸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영적인 싸움은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영적 전쟁의 근원적인 힘과 근거가 됩니다. 성도의 증언, 그 말씀을 증언하는 그 진리는 그 승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행동이자 행위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 굴하지 않는 순교하려는 그러한 믿음은 그 승리를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의 삶이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이루는 것이 세 가지 우리가 오늘날 장차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할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현재적인 삶 속에서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